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제목으로 7월 14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이 한 구절에 무려 3번이나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죠.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은혜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은혜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자녀를 키우고 친구 만나고 직장, 사업체 운영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이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최초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성경에 어디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까? 바로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타락한 직후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본래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법을 만드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대로 그를 곧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알고 계시죠? 아담이 지금 어느 위치까지 떨어져 있는지.
선악과를 먹고 숨었잖아요. 아시면서도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바로 아담에게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 역사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의 최초의 은혜였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이 죄를 저지를 때 더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은혜는 질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우리 보고 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토해내고 회복하라는 은혜의 기회가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음성. 이후에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물으셨죠. 죄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음성이 또 질문이에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방금 돌로 쳐 죽였거든요. 아시면서도 물으신 거예요. 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또 창세기 18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노년이지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불신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의 질문을 하시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또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어떤 장면입니까?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롯의 가정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죠. 질문하고 있어요.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또 38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또 물으시죠. 이번엔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한 은혜의 질문. 기적의 재료 떡이 몇 개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죠. 떡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떡, 작은 양식으로 너희 모두를 배불리 먹여줄게. 질문. 또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어떠한 순간입니까? 광풍을 잠재운 후에도 당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발 너희 믿음 좀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광풍을 잠재워 줄 텐데 왜 못 믿느냐? 질문하셨죠. 또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 또 질문이에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의 어부 인생 책임져 주마. 은혜의 음성이 선포되었던 시대마다의 모든 상황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인간들이 죄 지을 때, 엇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은혜의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 심판의 속성과 사랑, 은혜의 속성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데 은혜, 사랑의 속성이 훨씬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작정하셨어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사랑으로 다 덮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설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내가 걸어온 지난 6개월이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잡아올린 물고기가 얼마나 되느냐? 죄 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 지은 환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상황을 살피도록 질문만 던지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선포되고 있음을 꼭 믿으시고 이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꽉 붙잡아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올 하반기 6개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 졌어요? 엇나갔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다시 아담의 스토리로 가서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안 되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당장의 아담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내버려 두셨다가 아니에요. 버리셨다가 아니에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이시면 돼요. 죽이지 않고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인생,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죄 지어도 은혜 베푸셨네? 편하게 안심하며 죄 지으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시 신앙의 일들을 시켜서 타락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죄 지어도 당장 심판 안 하시네? 엇나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죄 지으면 안 돼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두시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주신 기회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나오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편안하게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너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기 위해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기회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뭡니까? 신앙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말씀의 일이죠. 뜻을 위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하신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이시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회복의 은혜의 실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23절,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죠. 이거 아담은 보통 명사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도 이와 같아요. 창세기 3장 23절,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다시 갈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갈게 하시니라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예배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히브리어 아바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되, 특별히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예배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바드. 우리가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평안의 은혜 받았다면 가만히 앉아서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히브리어 아바드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히브리어 아바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실체, 그 은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실체와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이 고귀한 은혜를 직접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의 실체이십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예수님 받았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특별히 은혜와 진리가 넘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은 은혜 자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자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본질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누구만 믿으면 은혜의 본질,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그래서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진리가 기록되어 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심플합니다. 내가 지은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죄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은혜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면 은혜의 쓰나미가 그 어떤 죄도 다 씻어 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일을 하나님의 일 뒤에 두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은혜 자체를 영접한 후에 그의 고백, 은혜 받은 후에 그의 고백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라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과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죄악의 일을 저지르고 있었죠. 하지만 은혜의 빛, 은혜의 강력한 광선을 체험한 다음에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일, 뭐예요? 죄악의 일들, 세상의 일들 뒤로 제껴두고 오직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앞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동쳐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세상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스트레스가 안 돼. 세상 일에 손해를 좀 보는데도 마음이 기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증상이에요.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항상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단어가 붙어 있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은혜로 백성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기에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만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족하지 않게 만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늘 만족해. 늘 가득 차 있어.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늘 기쁘죠. 즐겁죠. 평안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족하지 않는 은혜까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하나님의 은혜, 예수라는 은혜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형편에 상관없이 늘 마음이 채워져 있대요. 또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이 고백은 저절로 나와요. 현재 내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든, 내 가정에 빚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만족한다. 충만하다. 기쁘다. 평안하다. 이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권리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금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실제로 더욱 만족하게 채워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백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형통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 은혜 충만히 받은 자의 세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악과 멀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물리쳐버려요. 끄집어내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유명한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다시 표현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악의 자리, 망하는 자리를 우리는 뿌리치지 못해요. 유혹받으면 넘어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악의 자리, 망하는 자리 가지 못하도록 친히 막아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반기 6개월을 출발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새 힘 뭡니까? 새 은혜.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날마다 올라간대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피곤치 않대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겠다. 우리의 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가정도 돌봐야죠. 집도 살펴야죠. 직장, 사업체 일, 갈수록 일이 많고 피곤하잖아요. 이 피곤치 않은 은혜 오늘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꾀와 다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일, 망하는 일, 쓰러지는 일들에 내가 포함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시편 31편 19절 2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죠. 그 은혜를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이? 은혜가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를 빼내주신대요. 여러분, 은혜도 계속해서 받으면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한 번만 받지 마세요. 매주 주일 나오셔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은혜를
차곡차곡 쌓으면 쌓아두신 은혜가 돼요. 그렇게 쌓인 은혜가 악한 꾀와 다툼에서 이 땅의 모든 망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갈 만하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용서하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마칠게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외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으로 출발하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외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꽉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시간 하반기 6개월을 출발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을 만날 때나 나쁜 일을 만날 때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직장, 사업체, 내 건강을 꽉 끌어안아 주셔서 이 땅의 죄악된 자리, 망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는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날마다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